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두 절의 말씀이시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새해가 밝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4일이 벌써 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 청년부 이제 정식으로 공식 네임으로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하고요. 신년 주일로 보내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잘 세워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새롭게 세워지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지어져 가는 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26년에는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26년 전반부에 걸쳐서 조금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작년까지는 저희가 큐티 본문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좀 전반부에는 에베소서 강의 말씀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어떠한 성경책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를 위한, 교회를 세워가는 책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에 몇 가지 특징이 조금 있는데요. 다른 서신들과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의 편지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문제들을 지적하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즉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이 바로 그 편지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어떠한 문제 때문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이런 문제가 아닌 바로 이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서, 즉 교회와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에베소서는 문제 때문에 쓰여진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또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은 아무래도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간단한 소개를 조금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수신인은 누구일까요? 즉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시나요?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겠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조금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는 성경은 원본이 아니에요. 많은 사본들이 합쳐져서 조금 다듬어지고 이제 오늘날의 성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본에는 오늘 등장하는 에베소라는 단어가 사실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제가 무슨 단어를 빼놓고 성경을 읽었습니까? 바로 에베소라는 단어를 빼고 읽었죠. 원래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1절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제가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에베소서 편지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드리기보다는 어떠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를 먼저 나누면 이 이야기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편지를 성경 공부식으로 썼다는 추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후에 에베소 안에 여러 개의 교회에서 이 편지를 토대로 성경 공부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각자의 교회에서 이것들을 배워 나갔기 때문에 에베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은 분명한데 에베소 교회 안에서 사용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원문에는 에베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각 교회에 맞게 쓰기 위해서 그 에베소라는 수신자를 빼면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떠한 지역이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가장 큰 도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딜까요? 바로 에베소였어요. 정말 으리으리한 엄청 큰 도시였던 그 에베소 교회, 에베소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는 것이에요. 그 도시에는 약 25만 명의 인구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신앙 공동체를 이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의 삶과 신앙을 이어갈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사실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이기도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을까요? 정말 많은 곳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으며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목회 속에서 무려 몇 년이나 에베소에 머물렀을까요? 3년 동안 바울이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란노를 세우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교인들을 돌보고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사랑했던 교회 역시도 많은 학자들이 이렇습니다. 에베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가이사랴에게 잡히고 로마로 압송하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 인사를 전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었어요. 여기서 장로들이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목회자들을 포함하여 장로님들까지 인사를 나눈 것이죠. 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양떼를 잘 돌보아 달라고 했던 마지막 인사가 바로 에베소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굉장한 번성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경제 활동이 활발한 도시 중에 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아데미 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데미는 로마의 이름으로는 다이애나라는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정확한 뜻은 사냥의 여신, 풍요의 여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데미로 말미암아 에베소를 먹여 살렸고요. 어마어마한 산업이 이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와서 잔치에 참여하고 특별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음란한 제사를 드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를 벌임으로 육체적 쾌락에 빠지는 일들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의 에베소 3년의 이력이 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두란노 세우는 것부터 에베소를 떠난 이유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떠난 이유를 정리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데미 여신, 아데미 신전으로 말미암아 떠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간다면 여기에 데메디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데메디류라는 사람이 은장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금보다 조금 흔하지만 아주 쉽게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그래서 은장색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그 당시 아데미 여신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잘 살면 되는데 바울이 그 도시에 도착을 하자 데메디오라는 사람이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선동을 했을까요? 바울이라는 사람과 바울의 친구들이 와서 자꾸 우리가 섬기는 신이 가짜다. 그리고 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살겠으니까 그들을 잡아서 죽이자라고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친구들이 데메디오 일당에게 잡히게 돼요. 그래서 신전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데메디오 일당이 이렇게 외칩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크게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을 부르는 구호였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신을 부르는 구호를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로 가려고 하자 친구들은 말리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등장을 하죠. 선동하며 외쳐놨던, 잡아나왔던 그 친구들을 이제는 진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관리가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특별히 아데미를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면 큰일 나기 때문에 풀려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친구들은 풀려지게 됐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에베소를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데미에게 진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에베소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데미라는 그 한 사람이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사람이 바로 아데미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깊숙이 박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아데미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조금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도시가 좀 그려지십니까? 이제 항구 도시였고 큰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수많은 좋은 시설과 좋은 것들이 즐비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게 주는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도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세워야지만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다 성도들이라 말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가져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대학에 가면, 혹은 어떤 직장에 가면,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혹은 어떤 성과를 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평강이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매일 아침에 루틴 중에 하는 것들 가운데, 많은 직장인들이 아니라 몇몇 직장인들이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로또를 사는 루틴을 가진 직장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만 되면 무엇입니까? 이 직장 때려치고 진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의 루틴을 가지고 그 로또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를 가지면, 우리가 얼마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필요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면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얼마를 벌든 어떠한 삶을 살든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었던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바꾼다고 합니까?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요셉은 고백한 것입니다. 즉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것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찬양 사역자 리치 멀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종종 분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문제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하면, 그 두 가지의 사랑을 하면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떤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멀린스, 만약에 이 하나님이 제가 이집트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멀린스는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당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10명의 형들이 근처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을 애굽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해석해 줬다라고 얘기해요. 즉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에 내가 다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아도 며칠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자들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각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치 않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진 그 정체성이 성도,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디에 가면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게 맞습니까? 그것을 지키는 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주일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한 오전부터 저희 저녁까지 열심히 봉사해요. 예배해요. 그런데 나머지 6일은 세상의 사람들과 별다른 구별점 없이 그냥 평범하게 혹은 세상의 것들과 함께 취해서 살아갈 때가 있죠. 사람들을 만날 때와 학교에 있을 때와 회사에 있을 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그 자리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상황에 맞게 우리의 정체성이 막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키포인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져야 돼요. 캠퍼스에 가도, 직장에 가도, 군대에 가도, 유학을 가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에도 똑같이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체성을 지키고 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은 에베소에는 살고 있지만 성도라는 사실을 밖에는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상형교회에는 다니고 있지만 저 문만 열고 나아가면 나는 상형교회인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내가 신실한 그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장소마다, 때마다 나의 정체성이 카멜레온처럼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정체성을 명확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자리에 가든지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갈 때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실 수 있습니까? 사실 어렵죠. 그리고 여행을 떠날 때 음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에게 메인 요리를 맡기실 수 있습니까? 사실 안 되잖아요. 즉, 실력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것들을 맡기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기서 신실하다라는 것은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을 더 넘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을 만한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져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믿음만 갖지 마시고
믿을 만한 그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에게 바울은 이렇게 오늘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있으라고요?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시는 원동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무엇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은혜와 평강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이 은혜가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 자주 까먹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부어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흔할 말이 아니에요. 흔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고 나에게 소중한 말이라는 것이에요. 공기가 아무리 흔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가치가 훼손됩니까? 훼손이 안 되죠.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그 값어치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가치가 어떻습니까? 영원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 또한 항상 영원하고 소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입에 계속 내뱉는 말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결론인데요, 짧은 인사말처럼 보이지만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사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죄의 문제를 이겨내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제약된 모습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신적인 요소 또한 바로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을 마치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런 찬양이 있죠? 한번 자막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주 좋고 풍요롭고 가득 채워진 에베소와 큰 차이 없이 우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들이 화려하죠. 내 입맛에 맞죠. 그런데 가득 채워진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세상에 좋은 곳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걸어가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강이 필요하겠죠. 때로는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서 특별한 일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특별한 일들로 인해서 자극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일들이 빈번히 찾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자극을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관심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특별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점점 잘못된 것으로 끌고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평강은 삶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뭡니까?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에요. 세상의 화려한 그 물질로 채워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26년 한 해에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과 은혜는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고 26년 한 해 동안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또 평강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